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화창한 봄날이 왔고요.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에 앞서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다시 가서 보시면,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와 자선을, 여기 번역이 빠졌다 그랬죠? 예, 구제, 한국말로 구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와 자선을 행하였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시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외식하는 자는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이 사람,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들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할 때에, 오른손과 왼손은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 편에 선 양떼이냐, 멸망에 들어갈 왼쪽 편에 서 있는 염소떼인가로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구분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오른손 하면은 단어로만, 문자대로만 이해해서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오른손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왼손, 왼편에 있는 자들이다, 즉 염소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고 할 때에, 이 은밀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제일 은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등장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밀하신 분으로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은밀한 자들로서 드러나게는,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걸어가시는데 어머 하나님 아들 어디 가십니까 하고 여러분 보고 알아보고 기도하던가요? 못 알아보죠. 누구네 아버지, 누구네 엄마, 어떤 아줌마, 어떤 아저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은밀하신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은밀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은밀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파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찾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은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을 복음을 통해서 찾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글 성경의 주기도문을 읽지 못하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그 핵심을 깨닫고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로 먼저 우리들이 만들어져야만 되어집니다. 내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른다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지난주까지 말씀 나눈 5절, 6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저희들은 즉 말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며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며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기도할 때에 어디에서 기도한다? 예, 더 내려가 보십시다. 예,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여러분, 회당과 큰 거리 어귀가 어디냐 했을 때에는 우리는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큰 거리 어귀가 어딘지 보십시다. 다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그러면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또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가서 보시면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하는 그 내용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광장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면 아니 되느냐고요. 저희들은 교회가 아직 좀 자그마하지만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운동장만큼도 큰 교회가 있죠. 그러면 거기는 큰 광장과 같이 넓고 큰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거리나 어귀, 광장에 서서 기도한다 하는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여기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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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은 좁은 문 어디로 들어가야만 됩니까? 이 좁은 문은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 핍박하는 자가 많다고 하여서 핍박이 많아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적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다음에 이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문을 관장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겉으로 보면은 누구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양이면 다시 성경을 설명하여서 양으로 보인다. 그것도 순한 양으로 보인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나 그 다음에 양떼들을 또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무엇이 있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17절 다시 갑니다.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 여기서 못된 나무가 아니라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19절 다 같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예,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할 때 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이죠.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요. 그러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거짓 선지자나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므로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불에, 예,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20절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이 위문맥상에서 누구였습니까? 다시 가세요. 15절. 예, 더 올라가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한 절만 더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멸망에 가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뭐라고 부른다? 예수 아예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거짓 복음 안에서 거짓 선지자 안에 속하여서 넓은 길을 통하여서 가고 있는 넓은 길 속에 있으면서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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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는 분명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걸?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지 않겠나? 천만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충격을 좀 받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왜요? 어제가 오늘 같고 모레도 어제 같고 그렇게 매일 어떻게? 차지도 아니하며 더욱지도 아니하며 주를 열심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 하루 드리고 오면 우리 하나님께 큰 선심 쓰는 사람들처럼 뭐 하나님이 선심 쓰는 사람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는 채 적당히 그냥 대충 전에도 그렇게 믿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6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오늘 기도의 제목은 5절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라고?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알았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에 있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고 있는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 상태 그 자체가 이미 너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6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계시죠? 새벽 기도하며 철학 기도하며 그 다음에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 다음에 평상시 집에서 우리는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장담을 못 드린단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기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어떤 상태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느냐. 내가 무조건 많이 기도한다. 그 다음에 새벽이든 밤이든 천야를 밤을 다 통과하면서 기도를 양을 많이 채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여기서 이대로 하면 돼요. 에? 자, 제가 전하는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너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라? 너의 골방에 들어가.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들 집에는 골방이 있으십니까? 그래서요, 한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에 기도하려니 각 가정마다 골방들을 만들었어요. 어느 만한 거? 몇 평짜리들을? 한 반평 정도로 만듭니까? 반에서 반평 정도의 골방, 방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또 문을 닫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골방 했더니 문자대로 내 나름대로 어떤 외부하고 차단이 되어지는 어떤 골방,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였을 때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할 때, 는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가 원하는 뜻은 이거다예요.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골방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골방부터 보십시다. 헬라어로 가십시다. 6절. 예,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 유코마이. 자, 기도하다, 간청하다,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다가 들어갑니다. 기도는 무엇이다? 예배. 그냥 어린 사무엘이 손 모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어떤 것이다? 기도하고 간청하는데 예배하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플러스 유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방 보십시다. 예, 타메이온. 요 간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완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헬라어의 이 관사는 완전 지정해서 딱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타메이온. 그러면 타메이온은 뜻이 뭡니까? 연료실, 저장이나 사생활을 위해 쓰여지는, 그 다음에 약국, 그 다음에 밀실, 그 다음에 창고, 골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등장한 타메이온, 골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약국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밀실, 창고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도대체 그러면은 저장실이고 고방. 자, 한글로 고방 하면은 어디를 말해요, 주로?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저장소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예, 주님과 연합된 것이 골방이다. 저 남쪽 나라에서 누가 대답을 하시네요. 자, 그랬을 때에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그 골방은 주님하고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바로 연결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자, 단어 자체의 개념은 밀실이고 창고고 연료실이에요. 그랬을 때에 성경의 이 타메이온은 구약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구약의 6763번 가십시다. 구약, 히브리어 6763번. 젤라오. 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 구약에서는? 젤라오인데요. 이 젤라오는 갈빗대, 옆구리, 측면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갈빗대하고 골방하고 여러분 연결이 좀 되십니까? 이제 성경을 깨달으신 분들은 아 그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 남쪽 나라에서 대답이 주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젤라흐가 갈빗대가 어떻게 되어져야만이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또 한 가지 더 문을 닫고 기도하라.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태로 기도해야 된다? 골방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좀 더 살펴보십시다. 구약에서는요 신약에 다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몇 번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2장 21절 갑니다. 한글로 먼저 갈게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여자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예, 갈빗대 젤라오. 누구의 젤라오? 그렇죠. 여기 창세기 2장 21절은 첫 아담의 아내 그 하와는 첫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갈빗대는 그냥 갈빗대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그러면 여자인 갈빗대가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갈빗대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있던 자리.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가서 갈빗대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된 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등장하였던 이 첫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한 몸을 못 이루죠? 여러분 우리가 주로 창세기 2장 21절 이하의 말씀들을 주로 결혼식에 혼인 선언문으로 설교하고 많이 인용해요. 그것은 저는 완전히 틀리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남편, 성경에서 아내, 성경에서 남자, 성경에서 여자 했을 때는 항상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신부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자, 세상적으로 염색체가 남자이신 분만 오늘 손 좀 들어보시죠. 자, 세상적으로 염색체가 남자이신 분. 예, 다 빨리 크게 드세요. 네. 우리 아드님은 남자 아닌가요? 자, 크게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남자들은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하게 염색체가 여자인 분들은 이거 빨리 이해가 돼. 왜? 내가 세상적으로도 여자고 신부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남자인, 염색체가 남자인 분들은 여자라고 했더니 빨리 이해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이냐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서는 첫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갑니다. 첫 아담이 마지막 때의 아담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14절 갑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 그러면은 아담은
오실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그림자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이름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그래서요, 첫사람, 자,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뜻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읽어보면 첫사람, 사람은 산 목숨이 되었다 함과 같이, 영 아닙니다. 푸시케 목숨이에요. 마지막 아담,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푸뉴마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첫 아담은 육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첫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고, 그 다음에 첫 아담은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림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제 사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2장 21절 이하의 그 내용의 말씀들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2장 21절 이하를 그냥 결혼식에서 쓰는 그 어떤 문구로만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을 것이냐, 구원이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은 첫 아담의 길에 있다가 우리도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첫 아담의 후손인 줄 알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마지막 아담,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다르게 말하면 그분하고 나하고 결혼하여서 한 몸의 존재가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예, 여러분 조금만 이해하십시오.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정결은 자, 너희를, 나 바울인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복음으로 중매함이로다. 여기 복음이라는 말은 없어도 바울이 뭘 가진 자였어요? 복음을 가진 자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바울이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30절 갑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예, 잠깐만요. 이제 남쪽 나라 계시는 분 지금 음소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아셨죠? 예,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임이니라 할 때에, 네, 그렇습니다. 음소거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지금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어서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지가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헬라어로 갑시다. 헬라어 갑시다. 자, 번역이 완전히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크, 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하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자,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이 말씀이
번역이 왕창 빠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인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냐 하면은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은 원재료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살이며 주님의 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들. 여러분들은 누구의 갈빗대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첫 아담은 아담과 하와가 너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하였지만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첫 아담과 하와는 왜 한 몸을 못 이루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십시다. 한 몸을 이룬다 했더니 세상에서 결혼해가지고 전에는 따로따로 살던 사람들이 한 침대 쓰고 한 방 쓰는 것을 보고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것을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조금은 곡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갈빗대는 첫 아담의 아내였고 하와였어요. 그러나 그 하와의 원재료는 아담의 갈빗대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자, 신약에 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갈빗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원 상태를 만들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뼈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이별하여서 자 여러분 언제 주님과 우리가 이별했지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육신인 줄 알고 살고 있었으나 어느 날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복음을 통해서 나의 고향은 어디? 나의 신랑은 누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른 복음이 크게 저 이단을 믿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였을 때에 크게 무슨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 되어져요. 자,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야만 됩니까? 너의 주님의 살로부터 주님의 뼈로부터 나온 우리들이 누구다? 갈빗대 주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래서요. 한글로 갑니다. 이제 한글로 가셔서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요 일반 결혼식에서 에베소서 5장 30절 이하를 인용하시든 창세기 2장 21절 이하를 인용하시든 다 좋아요. 좋은데 성경이 성경대로 원리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돼요. 이름으로 사람이 할 때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면은 아담이 한 명이었어요. 마지막 아담이 있었어요. 신약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존재로 오셔서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사람 아담으로서 누구를 떠나서 누구를 찾아오는 겁니까? 여기 부모를 떠나 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왜 부모라고 하느냐고요? 성경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계셔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는 낳으시고 어머니는 기른다고 말하는데 왜 낳는다 부모란 말만 들어가면은 세상으로 가버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떠나 잠시 아내와 합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는 어린 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유에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도 30세쯤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으셨다? 여러분, 갈빗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젤라흐예요. 옆구리예요. 옆구리. 자, 옆구리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내가 원래 갈빗대에 인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너의 골방에 들어가 이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하고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천날 맨날 백날 만년 동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빨리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 아버지를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에 가면 우리 주님의 그 육체는 성전 휘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죠? 언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전의 마당 뜰만 밟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빨리 급선무가 어디입니까?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연합. 여러분이 원래 있던 자리 빨리 들어가셔야 돼. 거기가 어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갈빗대인데 주님의 갈빗대에 있던 내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간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한다. 쉽게 그렇게 말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자,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은요,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고 주님의 살로부터 주님의 뼈로부터 우리가 출생된 자들이에요. 나온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름으로 사람이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떠나 안에 우리들과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이거 세상 이야기 하는 건지 성경 이야기 하는 건지 눈 크게 뜨세요.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바울인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쓰고 있는데 교회는 다른 단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 하니까 빨리 연결이 안 됩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빨리 금방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 말씀을 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교회가 왜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였지? 여러분 눈 크게 뜨셔야 돼요. 왜?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날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다. 이 비밀이 가장 크다. 그런데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란 말. 여러분, 교회는 골로새서 1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 그래서 교회는
어디로부터 불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자들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 되어지는 이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해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옆구리가 열렸어요. 그분의 옆구리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것이냐예요. 자, 원칙은 그분의 옆구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열려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옆구리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3절 이하 정답이에요. 그러나 더 명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서론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오 마이 갓입니다. 그죠? 예, 아직 못 찾았나봐요. 음소거를. 자,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요? 나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뭐라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건이 있어요. 먼저 무엇이 들려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먼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무엇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 갑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름을 각각 불러서 우리 주님 앞에 세우신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주님 앞에 나오는 과정은 이런 가지가 있고 저런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들려져야 될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려면 먼저 무엇이 들려져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주님이 세우십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감격으로 보여줘야 될 거예요. 이 지구촌의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 믿었더니 적당히 복 받고 이 다음에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나를 낳으신 분이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 이 사건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자, 갈빗대, 우리는 갈빗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내 의지대로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주여 내 죄를 사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어떤 상태로 기도해야 된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그 골방이 어디였습니까? 갈빗대. 내가 갈빗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되어진단 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7절. 예,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여러분 오늘 좀 천천히 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이름 여기다 다 넣으세요. 누가 안 읽는지 나 볼 거예요. 자, 나같이 시작. 그런즉 지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17절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면 이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예요. 왜요?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너희의 여기다 이름 넣으세요. 여러분의 이름. 미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미나를 살리셨도다. 예. 그러면 내가 살아나기 전에 내가 죽었다 할 때에는 나에게 허물이 있거나 나에게 죄가 있는 상태는 성경에서는 죽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죽은 사람이 새 사람 맞습니까? 허물이 있는데도 죄가 있는데도 말로는 맨날 뭐라고 그래? 찬송가는 또 몇십 년을 불렀어요. 새 사람이로다 했는데 자기는 어디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육신을 위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새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내용은 허물과 죄, 이것이 끝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허물과 죄를 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죄 있는 육체 없어졌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과 욕심 없어져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해놓고 자기는 맨날 누구로 살아? 죄인으로, 허물이 있는 상태로, 혈과 육으로 이거 그대로 계속 살고 있으면 노래만 부른다고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이루어진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있거나 그 마음에 정과 욕심이 있는 자들은 미안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육체가 있고 그 마음에 정과 욕심이 여전히 있다. 이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우리가 이 지구촌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원주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날마다 질문하는 것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신령한 자라면 네가 신령한 자로서의 그 삶이 어떠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빨리 알려라. 네가 깨닫고 네가 보고 네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을 빨리 깨닫게 해라. 왜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옛 사람이고 옛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 불 속에 뭐 그렇게 뭐 다정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 그리스도 밖에 그렇게 우아하게 얘기 안 해도 돼. 결론이 어디 들어가야 돼?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옥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 아십니까? 천국도 모르고 천국 가겠대. 지옥도 모르고 지옥 가고 있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오늘 문을 닫고까지 공부 말씀을 다 증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음 주에는 문을 닫고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골방에 들어갔으면 됐지 문은 또 왜 닫아야 돼? 이 문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맨날 문 열어놔놓고 생명 다 흘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아니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4절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성경에서 요 새가 나오죠. 새는 좋은 의미로서는 독수리 하였을 때 우리 주님이 독수리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서 새는 까마귀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심지도 안 했고 하나님이 심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거두지도 않았는데 골방도 없는데 그래서 골방도 없는 거죠. 이 창고도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 알곡은 뭐와 어디다가 들이죠? 창고. 그럼 창고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 뭐 저기 컨테이너 하나 사서 그 창고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골방도 없다. 자, 까마귀는 골방이 있다 없다? 그러면은 성경의 새 이게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3절로 올라가십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 여기에 새들이 나오죠. 씨를 빼가는 이 새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냥 저 참새 무슨 뭐 비둘기 그렇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서는 공원에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누구를 풀어놓는다? 매, 독수리가에 매를 풀어놓으면 비둘기가 다 천적이라 도망간대요. 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그것이 아니라, 자, 13장, 이 새를 찾아보자고. 19절 내려가세요. 자,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3절 이하에서는 새가 씨를 빼갖고 이제 그 말씀을 설명을 했더니 이 새가 뭐다? 악한 자예요. 성경은 무엇이다? 새를 뭐라고 한다? 악한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연결을 하면 이 새는 악한 자이며 사탄이며 마귀를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4절 갑시다.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 이 새보다 까마귀입니까 그냥? 누구보다 얼마나 귀하냐? 사탄 마귀보다 얼마나 너희가 더 귀하냐 하고 말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골방이 있습니다. 누구의 갈빗대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왔던 그 자리에 다시 컴백하면 돼요. 이것을 보고 창세전 세계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 다시 말해서 나의 골방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한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자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한 상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